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가지 딱 구했어요.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면서 딱 하나 구한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거 기도하면서 그 방법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찐 사랑? 뭐가 사랑이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가지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네.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거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저는 법륜 스님 즉석에서 대답해 주시는 강의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서 듣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목사인데 스님의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참 배울 게 많아요. 좋아요. 좋은 내용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고 위로받을 때도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에 가장 위험한 원수예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사람들이 거기 안 가니까. 좋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좋긴 한데 가장 좋진 않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륜 스님의 책도,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읽고 참 많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배우고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참 위험한 분이구나. 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니까.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원수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인데,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의 적이에요. 원수예요. 가장 선한 것. 네. 그냥 선한 건 충분히 선한 건 아니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 가정을 위해서 유익한 것,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진실한 것, 정직하고 깨끗한 거죠. 죄와 찌꺼기가 없는, 때묻지 않는. 그게 사랑이죠.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가 잘 되라는 거지 엄마 아빠가 뭐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래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게 저는 거짓말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저희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할 때 공부 열심히 하렴. 근데 아빠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아. 너가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면 아빠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고 기분 좋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건 거짓말 같아. 너가 공부 잘하면 아빠도 좋지.
그리고 아빠가 설교할 때는 그냥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해. 공부가 뭐가 중요하고 명문대가 뭐가 중요하냐고. 아이가 착하고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너한테는 그렇게 안 돼. 내 아들이니까. 뭐 공부 못해도 건강하고 착하고 믿음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돼.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거든.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빠는 너에게 잔소리 할 거야. 물론 절제하려고 노력은 해. 근데 못 참고 네 마음 힘들게 말할 때도 있을 거야. 그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아빠가 좀 더 절제할 테니까. 내 아들인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 정도면 봐줄만 하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랑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죠. 왜 없어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일 텐데 자식을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도 이기심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 안에 부모의 욕심도 있고 불순물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순수한 사랑,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순도 100%의 사랑이지 인간 사이의 사랑은 우리 교우들 제가 사랑하죠. 근데 제가 진지하게 따져봤어요. 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있겠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도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죠. 그 교우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 사랑이 완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불순물과 찌꺼기가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랑하는 것,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겉으로도 안팎으로 다겠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이르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힘쓰는 것,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완성되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기적인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한 어떤 이기심,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부끄러운 순간들이 저는 많던데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저는 이 부분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가르쳐요. 쓰라고. 써서 들고 다니면서 요대로 기도하라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우님들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이 부분 나오면 그냥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그냥 요대로 써놓고 따라서 기도하면 될 것 같다고. 네, 뭐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할 때 그 너에다가 남편 이름 넣고 애들 이름 넣고 목사님 이름 넣고 교우들 이름 넣고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 이름 넣고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적당히 선한 것 말고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엄마가 키우고 싶은 대로 아빠가 욕심내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그 아이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진로를 찾도록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이겠죠. 예수님 만나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야 하잖아요. 그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성공. 너 진짜 내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목회 실패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실패. 천국이야 가겠지만 와, 너 진짜 어쩌면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과 총명이 없이 교만하기만 해가지고 아유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아무리 큰 교회를 했어도 목회 실패. 네,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았다고 참 고맙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거짓과 위선 그런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네. 개인도 공동체인 교회도 나무 같아요. 나무.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 참 많죠. 바울 서신에 특히 많아요. 나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도 있지만 나무가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있고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있겠죠. 농부가 나무를 정성껏 키우는 목표는 풍성한 열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겉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 없는 나무는 아닌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시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 처음에 열매라는 것이 막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달고 맛있게 그런 나무는 없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죠? 그리고 떫어요. 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점점 그 열매가 자라날수록 커지고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되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의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의로운 열매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 그러한 삶의 열매가 의의 열매인데 교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나무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여야 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게 세 번째네요. 근데 의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하게 맺힐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의로운 열매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있어야 돼요.
뭐 선물은 있고 기념일 챙기고 쓸모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탄이 절대로 그 사랑의 사귐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의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랑의 사귐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서로 기도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절대로 사탄이 그 사랑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결론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바울의 영광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저희 같으면 우면동 교회의 영광을 추구해요. 우리 교회 최고인 것처럼.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목사가 높임받고 칭찬받고 교회가 자랑되고, 아니요. 실패해요.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높임받으려면 반드시 목사와 교회는 낮아져야 돼요. 시소 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도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시소에서 반대편에 앉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면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뒤로 가서 앉거나 무거운 걸 들고 있거나 기를 쓰고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찬송으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없어요. 병이 낫거나 축사, 귀신이 나가거나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끝나요. 성경 본문이.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정리해 보시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열매가 점점 더 풍성히 맺혀지는 삶. 그런 삶 말이에요. 제가 결혼 초창기에 신혼 때 제 아내가 저녁 잘 먹고 자기 속아서 결혼했다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 된다길래 이렇게 남들보다 다를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자기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제가 두 글자 생각했거든요. 그 말 듣자마자 두 글자. 근데 그 두 글자를 말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생각나는 말을 해줬어요. 그냥 갑자기 들은 말에 사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난 말을 해주고 제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진짜 내 입에서 나간 말이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하셨다는 걸, 제가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그랬어요. 묻더라고요. 왜 내가 늙을수록 행복해? 그래서 나는 변할 거니까. 목사 된다고 했지만 뭐가 다르겠어. 도찐 개찐이지.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하겠지.
근데 나 목사 될 거니까, 그땐 전도사였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을 거니까 나는 변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당신 늙을수록 행복해질 거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감동을 안 받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좀 빨리 변해주면 안 돼? 나 속 터져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노력해 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지나놓고 보니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당신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왜? 나는 변할 거니까. 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으니까 나 변할 거잖아. 제가 처음에 생각난 두 글자는 나는 이었어요. 나는 사모된다길래 다른 여자보다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뭐 나는 속아서 결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악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다행히 당신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두 번째로 생각난 말을 대답해 줬어요. 나 변할 거니까 이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 거야. 이 말 아닐까요? 속아서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네. 그 뒤로 이제 물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제 아내한테 어때? 지금도 속아서 결혼했어? 이런 말은 못 묻겠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진짜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라고. 혼자 그렇게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은? 근데 당신도 최고의 남편이지. 뭐 억지로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된 대답이지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전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변하려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 읽는 사람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최고 아빠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변해야죠. 성경 읽었으니까 변해야죠. 오히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는데 삶이 엉망이면 예수님에게 혼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런 성경 공부와 그런 예배를 뭐하러 해요?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변해야죠. 바울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도 내용 중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1, 2, 3, 4 네 가지가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겠죠.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늘 이 구절 이야기해요. 결혼 준비학교 할 때 이 구절은 꼭 찾아서 가르쳐요. 지금 너희가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또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은 너희 가정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노력해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너 정말 좋은 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